마지막 입세를 쓴 오헬리의 작품에 보면 추수감사절에 두 누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노인과 거리는 만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노인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거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을 빼놓고 기다립니다.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거린은 언제나 약속 시간을 한참쯤 지나서 나타나는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을 하고 빈 깡통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다렸던 이 노인은 오랜 친구를 만났던 것처럼 얼마나 반갑게 양팔을 벌리면서 친구여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는 식당으로 손을 잡고 갑니다. 식당에서 펄펄 끓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이 거리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그저 허겁지겁 음식을 소리내어 먹습니다.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이 노인은 흐뭇하게 지켜보며 웃고 있습니다. 행복한 웃음을 환하게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린이 식사를 다 마치면 음식값을 지불하고 내년 추수감사절도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의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한 병원에 2명의 이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의사들이 긴장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은 거진데 배가 너무 고픈 가운데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그만 급하게 먹다가 취해서 질식해서 병원에 실려온 거고, 또 한 환자는 배고픈 거지에게 밥을 사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밥을 굶고 있다가 그만 아사 직전에 병원에 실려온 환자가 된 것입니다. 노인은 가난했지만 부요한 노인이었습니다. 자신도 배고팠지만 절제하고 꾹 참고 거린에게 밥을 먹이려고 자신은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물을 마시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품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이 많은 사회, 건강한 사회일 것이며 이런 노인이 가득 찬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일 것입니다. 가난한 노인은 여러분 거지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절제했겠습니까?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우리가 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형편대로 20kg나 30kg 쌀을 10포나 5포나 여러분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가난한 우리 이웃들이 내년 1월달, 2월달까지 위로를 받으며 그 쌀을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감사가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느낄 감자에 사리할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는 걸 느끼고 사례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이렇게 좋은 게 주신 것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 우리 가정 주신 것,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저를 길러주시고 이렇게 낳아주시고 애쓰신 것 감사드립니다. 학교 선생님에게도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지도 덕분에 제가 이만큼 자랐거든요. 고맙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태도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도움을 줬던 친구가 있다고 하면 친구 참 고마워. 그때 내가 참 어려울 때 친구의 말 한마디가, 친구의 손을 내밈이 내게 큰 위로가 됐어. 참 고마워.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취업할 때에 동료 직원들이 환대해 줄 때 첫 출발하는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지수입니다. 감사는 인격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지며 믿음의 꽃이며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 지수는 행복 지수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은 내면에 감사가 넘쳐 있고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진정한 행복을 살아가는 비법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축복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뭘 주셔야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있고 없고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근거요, 이유요, 조건이 되는 것이. 하박국 선지를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요나는 고레배 속에서 회개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 감옥 속에서 매맞고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679년도 최초의 보일러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불란스의 물리학자 데니스 파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세 가지 감사했습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한다. 쌀밥을 먹든 보리밥을 먹든 소고기 먹든 고구마를 먹든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 또 하나, 건강 주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산소호흡기를 꽂고 난 뒤에 감사하지 말고 지금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손을 들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이거 웬 축복입니까? 저는 걸어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건강 주신 것에 파피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깨어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루살렘 새 땅 손으로 짓지 않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촌 살펴보면 전기 없이 사는 자가 20억 이상이 됩니다. 식수, 물이 부족해 사는 사람이 10억 이상이 되고 하루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12억 이상이 되고, 그리고 그를 모르는 문명인이 20억 이상 됩니다. 여러분, 하루 1,000원 가지고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십시오. 전기 들어오지, 식수 넉넉하지, 먹을 거 넉넉하지. 하루에 1,000원이 뭡니까? 하루에 2만 원, 3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이 넉넉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감사의 요건이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약 10만 5천 킬로로 속도로 회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365일에 한 바퀴 돌고 24시간에 한 바퀴 자전하는 것입니다. 이 공전과 자전할 때 1분만 늦어도 사고가 납니다. 큰 문제가 납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그렇게 빠르게 돌면도 불구하고 저 대서양이나 태평양의 그 바닷물이 우리 지구에 쏟아지지 않는 것,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과 지구, 여러분 약간만 가까워도 다 타 죽어요. 이게 멀어도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한 곳에 거기 멈춰라. 다 별들이 은하계, 여러분 얼마나 수천 수억의 별이 있습니까? 다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서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라. 그런 빛나는 전기불이 있으리라. 전기불에 감사하라. 번쩍번쩍 빛나는 별빛이 있으리라. 별빛에 감사해봐라. 그러면 달빛이 있으리라. 달빛에 감사해봐라. 번쩍번쩍 빛나는 태양이 있으리라.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지혜가 산부인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일상에서 충만 충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꼬이는지 아십니까? 왜 인생이 꼬입니까? 말이 꼬이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왜 인생이 거칩니까? 말이 거친. 여러분, 이 거친 인생을 보세요. 말이 거칩니다. 말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할 말도
말이 거친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인생 조사해 보세요. 인생이 거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드라이하고 왜 피폐한지 아십니까?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싸늘한 사막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왜 인생이 가난합니까? 입술이 가난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고, 이거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주님 것이다. 신앙 고백이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요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해당됨을 믿으시면 양손 들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영적으로 스케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 상황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까짓것 주님 계신데 그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크리스찬이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태도, 마음의 버릇을 바꿔야 돼요. 마음가짐,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야 돼요.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감사 찬송하는 것,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주 안에 살 수 있다는 이 확신, 아이캐너식을 가지는 것. 마음을 바꿔요. 마음 그릇을 바꿔. 두 번째는 말버릇을 바꿔. 말버릇, 언어 습관. 입을 열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남의 뒷담화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입을 열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 이 말버릇을 바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다가오는. 또 하나는 이 꼴을 바꿔. 우리 몸버릇을 바꾸는데요, 이 꼴이 얼굴 아닙니까? 꼴 좋다, 얼굴 좋다. 꼴이 어떤 분을 보면요 찡그러진 게 있어요. 여러분 깡통도 펴 있을 때 이쁘지 찡그러지면 깡통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도요 늘 찡그려서 살면서 조선 천지의 모든 염려 걱정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찡그리고 우거지 먹고 우거지 상나고. 근데 환하게 핀 사람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환하게 핀 사람이. 여러분 환하게 웃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 영적인 DNA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맥이 쭉 빠진 그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한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활기차고 당당하고 까짓끔 하나님 계신데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싱싱합니다. 펄펄합니다. 솟구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케 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지배케 하는 여러분 심령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 뺏기면 다 뺏겨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 감사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감사의 감사. 오리가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날개를 쭉 펴고 툭툭 털면 물과 여러분 그 물방울은 다 사라지듯이 우리가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살지만, 슬픈 세상에 살지만, 고통의 세상에 살지만 구속한 주를 바라보면
염려 걱정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기쁨 충만하고 감사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크리스천을 향한 주님의 요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천년만년 영원히 저 뜨거운 지옥불에서 아이고 뜨거워 몸부림치며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여러분 슬피 울리며 땅을 치며 통곡해야 될 우리 실존들을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아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신 것, 이 구속의 원칙 하나만 해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게 된 것 감사합시다.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합시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우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얼굴이 전부 다 이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뿌옇고 살이 통통하게 찌고 어제보다 오늘이 박윤지 장님이 더 살찐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천하에 감사할 것 천지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 감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 좋기 때문에 감사, 그런 차원은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순수한 100% 여러분 진실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 심장에서 솟구치는 감사, 깨끗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일생토록 심령의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는데 겉은 막 이렇게 살이 쪄고 뻣뻣하고 웃고 이러는데 속은 불평과 원망이 꽉 찼다면 우리 주님 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넘쳐야 되고 또 하나는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입만 열면 감사의 열매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이 모여도 감사하고 셋이 모여도 감사하고 목장 예배 모여서도 목장 예배 드림에 감사, 기관에서 감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감사 공장장이 된다면 세계로 교회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천국으로 만들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들이 교회 나오셔서 교회당 청소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마당 보세요. 낙엽 하나 없이 다 주워서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감사로 여러분 진행하는 곳마다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친정에도 감사, 시댁에도 감사, 직장에도 감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내 전에 감사를 넣을 것이냐 불평을 넣을 것이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도 감사하지만 심령에도 감사가 꽉 차요. 그렇게 감사하는 심령이 복된 심령이고 감사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감사하는 목장이 복된 목장이고 감사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고 복된 교회인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땀을 흘려 그리고 열매를 소출한 처음 익은 소산물로 가장 귀한 것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익은 소산의 첫 열매,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나가서 첫 이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신앙을 지도해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실행하고 있어요. 성서적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종기 때 씨앗을 뿌릴 때도 가장 좋은 것을 뿌립니다. 최고의 종자.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종자를 이렇게 따로 구분할 때도 가장 좋은 우량품을 갖다가 종자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다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도들이 성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그 당시 현미경이 없었겠지만 자세히 살펴서
병든 거, 저는 거, 험 있는 건 다 골라내요. 아주 험없는 깨끗한 것,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를 드릴 때도 마음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게, 순수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옷도 우리가 뭐 화려하게 사치하는 게 아니라 있는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한 옷 입고 나오고, 목욕 재개하고 나오고,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헌금을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드리는데 은행에 가서 깨끗한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여러분 힘을 다하여 정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만연에 병원에 가도 병원에 입원하면 몇백만 원 날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 주신 거 감사하자. 아이들이 교통사고 나서 내가 다쳤다 해보세요. 그 몇천만 원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감사하자. 아이들에게 감사할 조건을 한번 따져보고 한번 토의하고 가르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신앙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규례대로 찬송과 악기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냐,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물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져왔는지 번제물이 너무 많았어요. 역대상 29장 32절에 보면 회중이 가져온 번제들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여러분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걸 잡는다 해보세요. 피가 흥건하고 제사장들이 뭐 온몸에 피도 있지만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피질 못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 제물이 많아가지고 번제물이 많아서 제사장들이 가죽을 다 뺏기지 못해서 레위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가요, 힘을 다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3장 오늘 14절 본문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3번 명령,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지키라. 여러분 장막절을 왜 지키라고 했어요? 왜 추수감사를 지키라 했어요? 왜 맥주를 지키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복받게 위하여.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드리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걸려 있는 오늘 본문 속한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추수감사 예물을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에 보내서 험난한 인생 행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복된 삶을 사는 그 귀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르게 드림으로써 내년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 출입하는 범사에 안녕과 평강,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 드리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우리들의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쳐부수고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누구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한 23장 22절에 보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혹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대적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벽한 승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감사의 위력과 그 파워를 경험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헌신하다가 말씀대로 축복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 2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첫 익은 첫 소산물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입술로 감사하며 생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바르게 드리라니.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양식에도 복을 내리고 물에도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연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뿐만 아니요, 우리가 잠언 3장 9절에도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르게만 추수감사를 드리면 여호와가 네 창고를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 해당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그렇게 흔한 빠진 돌이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고 배부른 가운데 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인생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기대가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시간도 내고 온 가족들이 전부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진데, 그리고 우리가 힘껏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릴진데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한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전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입술로도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며 가장 좋은 것, 처음 익은 소산물,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보호와 인도의 축복, 먹을 양식과 건강과 장수의 축복,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그 축복을 향유하여 그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이 성서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